사도행전 16장 우리 23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신앙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1620년입니다. 존 윈슬롭이라는 사람이 청교도인 102명과 함께 메이플라워호라는 이 배를 타고 자유의 신앙을 얻고자 신대륙인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65일간의 험한 항해 끝에 미국 동부 지역인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하게 돼요. 이곳은 지금 매사추세츠 주의 한 항구가 됩니다. 플리머스에 도착하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요, 자기 집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교회를 먼저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극심한 추위와 정말 여러 가지 질병, 먹을 것이 없는 영양실조로 인해서요, 102명 중에 반절의 사람이 와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반절만 남게 되었어요. 그 나머지 반절도 질병, 굶주림 가운데 떠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저 먼 곳에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들은 감사했다는 것이. 그들은 농사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의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에게 좀 부탁해서 우리에게 좀 농사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봄에 이렇게 지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졌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맺었을까요?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수확을 맺었을까요? 전화기가 별 볼 일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수확을 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서 농사를 안 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번도 뭐 농사를 안 진 제가 농사를 잘 짓겠어요? 못 짓겠어요? 좀 잘 지은다고 하지만 안 돼요. 못 짓겠죠, 당연히.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이 과일들, 이런 채소들을 제가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잘 해봐야 뭐 많은 뭐 누나 열릴까 말까, 아니면 그것도 죽이겠죠. 그런데 그들이요, 이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농사를 짓긴 했지만 별 볼 일 없는 수확을 가졌어요. 그런데도요, 그는 그 가을에 첫 수확한 것을 가지고 농사를 가르쳐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일도 많았을 것이, 가족들이 반 이상이 다 죽어나갔으니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충분하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이런 추수의 과일과 채소를 얻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들은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이 감사 예배가 하나의 전통이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11월이 되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요, 미국의 국경일, 최대의 국경일로 지정된 것이 언제냐면 1864년. 그러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때에 국경일로 정해지는데요. 이 1864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들이 미국이 편할 때가 아니었어요. 이들이 지금 남북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이 남북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감사다. 이 전쟁하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아브라함 링컨이 국경일로 정했어요. 그래서 11월 넷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절 공휴일로 그들이 정해서 지내게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감사절기 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인데, 우리로 말하면요 추석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절기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때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드렸어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기쁨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 목, 금, 토, 주일 이 5일간을 추수감사 절기로 지켜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나라마다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대부분 11월 달에 지키게 되고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로 하자 해서 11월 셋째 주로 대부분의 교회가 지켜요. 이건 꼭 법은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10월 달에 지킨 교회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 추수하고 좀 비슷하게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 10월 달에 드린 데도 있고 뭐 지난주에 드린 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오늘 같이 11월 셋째 주 우리나라는 그렇게 추수감사 절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 최대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감사. 그들이 힘듦에도 감사하고 어려움에도 감사했던 그 감사에서 미국의 최대 강국이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어는 잘 몰라도요, 미국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요. 뭘 가장 많이 해요? 땡큐, 땡큐. 애들도 땡큐는 다 알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뭐든지 다 땡큐예요. 별로 땡큐가 아닌데도 땡큐예요. 그래도 늘 땡큐를 말하다 보니까 늘 감사가 몸에 배어있고 그 감사를 말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잘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감사의 신앙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끌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감사를 늘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늘 입에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눈 떴을 때도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걸을 때도 나 걷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숨 쉴 때도 나 숨 쉬어서 감사합니다. 눈을 보는 것도 오늘 눈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해야 되잖아요. 오늘 청담교사 이렇게 아름답게 보니까 또 얼마나 막 머리가 훅가시 막 줘가지고 얼마나 어저께 좋은 일이 있었대요. 근데 교회 예쁘게 오려고 잠도 그냥 제대로 못 자고 예쁘게 안내하려고. 여러분도 좋은 일 있으면 잠자지 말고 화장도 지우지 말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뭐든지 다 감사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늘 우리는 은혜의 감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감사 조건이 많을 때는요, 누구나 다 감사해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올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힘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것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요, 복음 전하러 갔다가 잡혀서 매를 아주 실컷 두드러져 맞고 감옥에 들어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 감옥에 들어가서 뭐 했냐? 뭐 했겠어요? 성경들 다 읽었잖아요. 예? 그렇죠. 기도하고 하나 더 찬송. 뭐 했어요? 찬송했다. 여러분이 어떻게 성경을 잘 읽으니까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들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들은요, 지금 들어갈 때 아주 몹시 맞았어요.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 고린도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늘 따라다니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늘 방해하는 거예요. 아, 예수는 없어. 예수 믿지 마세요. 저 다 거짓말이에요. 늘 방해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늘 따라다녀서 귀찮게 하니까 손을 얹어서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또 쫓아버렸더니 귀신이 휙 떠나갔어요. 이 여인은 자유를 얻었는데요, 화가 난 것은 누구였냐면 이 여인을 통하여 돈 벌었던 주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가서 점치고 귀신 내 소리 들려주고 그 다음에 돈 받는 이 주인이 볼 때 자기 밥벌이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아, 이 사람이 나가서 돈 벌어 와야 되는데 돈 벌 것이 끊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버렸어요. 이 바울과 실라는
아주 나쁜 풍습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고했더니요, 바울과 실라를 제대로 신문하지도 않고 그들을 엄청나게 매를 때리고 피투성이가 돼서 손과 발에 착고를 지어서 저 깊은 감옥 속에다 갖다 던져버렸어요. 오늘 첫 번째로 같이 나눌 말씀입니다. 감옥에 던져진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아이들 앞에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가요, 죄도 없이 빌립보에 와서 고난받고 심임에 맞고 감옥에 던져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럴 때 있잖아요. 나는 아무런 죄 짓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런 문제 가운데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많은 절망이 나에게 다가와요. 문제가 내 앞에 확 다가와요. 때로는 내가 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은 뭔가 답답함이 내 삶 가운데 있어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다 삶을 살다 보면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내 자녀는 속을 썩이는 것인가? 옆집에 보니까 공부도 잘하고 부모에게도 잘하고 모든 일 다 잘하는데 내 자녀는 이렇게 부모 말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반항만 하고 나가서 나쁜 짓만 하고 친구들하고 다 휩싸여 다니기만 하고 내 자녀는 왜 이럴까? 왜 내 물질만 이렇게 막혔을까? 나는 왜 돈이 없을까? 늘 내 삶은 왜 가난하고 먹을 거 하나 잘못 먹고 고등학교 때 내 친구 걔는 공부도 못하고 맨날 학교도 머리도 안 감고 했던 그는 저기 보니까 막 BMW 벤츠 타고 다니는데 나는 이놈의 남편을 잘못 만난 것인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사업만 이렇게 어려움을 닥칠까? 다른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도 잘 된다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절망의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은 다 무너져요. 나는 틀렸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면요 다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 단단히 지키고 그 가운데도 감사함으로 무장해 나가면요 어려움은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나는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도와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나는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다. 내 자녀의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고 물질의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고 사업의 문제는 반드시 풀린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선포한 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안 돼. 목사님 그런 소리 좀 마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안 됐고 평생을 안 되었어요. 나는 그런데 내가 무슨 잘 될 수 있겠어요? 내 남편 맨날 저러고 사는데 하나님 내가 뭐가 잘 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마음 먹고 사는 사람은요 늘 그 자리에. 그런데 하나님, 내 남편 저렇게 문제 있고 내 자녀가 저렇게 문제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줄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 반드시 그 가정 가운데 축복을 도와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하세요. 안 되는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안 돼 하지 말고,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해서 모든 일이 잘 되는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대요? 마음.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아픔도, 자녀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에 달려있다.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고
늘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길 바라요. 두려움과 공포는요 우리를 늘 절망의 자리로 밀어요. 야, 너 안 돼. 너 힘들잖아, 어렵잖아. 네 환경을 봐봐. 네가 뭐 잘 될 수 있겠어? 뭐 하나 봐라. 네가 기쁠 일이 있겠어?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세상 사람처럼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얘처럼 쓰러져 버리면 안 돼. 왜 쓰러졌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와라. 나는 찬송하고 기도한다. 문제가 찾아왔냐? 문제와 상관없이 나는 기도하고 찬송한다. 그러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절망을 이기는 위대한 힘이 되게 되는 것이,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무기가 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래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해결되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온 교회의 성도들이요 그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같이 중보 기도하고 사도 바울도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일어나. 여러분 제가 혹시라도 잘못해서 감옥에 가더라도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감옥이 열리라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같이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 기도와 찬송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입니다.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이 막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움직여서 기적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보세요. 한밤중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죄수들이 듣더래요. 여러분 한번 오늘 밤에 가서 한번 실험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이 자고 있어, 아들이 자고 있을 때 옆에 가서 막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찬송해보세요. 안 믿는 여러분 남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 이 여자가 미쳐서 시끄러, 조용히 좀 해. 대번에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엄마 좀 조용히 좀 해, 나 잠 좀 자게 해. 대번에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감옥에 가면요 새로운 신병이 들어오면 신병을 데려서 놓고 뭐 노래도 시키고 뭣도 하고 아니면 돼지게 막 패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 감옥에 들어가는 이제 신병이 들어갔는데 그들이 들어가서 막 그 한밤중에 찬송하고 막 기도를 시끄럽게 했어요. 그러면요 때려야 정상이에요. 혼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뭐 했대요? 죄수들이 듣더라는 거예요. 듣더라. 이 말이 되지 않는 일이 지금 감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들어온 사람이 막 시끄럽게 하는데요 죄수들이 듣더라는 거예요. 죄수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잖아요. 온몸이 피투성입니다. 손과 발에는요 이렇게 쇠사슬로 한 착고를 채워가지고 저 감옥에다 막 던져놨어요. 그런데 무슨 감사가 있어요?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무슨 찬송이 나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데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 정말 힘든데 기도가 나오던가요? 바울과 실라는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찬송과 기도했다. 아, 이 사람들은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함이 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환경과 상관없는 기도가, 환경과 상관없는 찬송이 거기서 울려 퍼질 때에 죄수들이 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와 찬송과 기도는요 내 가족이 듣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집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내 가족이 듣고 내 가족이 변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진정한 찬송이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일반 사람 같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놀러 왔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전도하러 왔는데 왜 나를 이렇게 감옥에 보냅니까? 왜 이렇게 온몸에 메투성이가 되고 나를 왜 이렇게 죽게 만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을까요? 왜 나만 그럽니까? 그런데도 그는 거기서 감사 찬송했고 감사 찬송할 때에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절망 중에 부르짖는 찬송은요 우리 주변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야,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찬송을 해? 저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네.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인가 보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찬송하는 것이 이웃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송이 감사를 담아 드려질 때 이웃이 변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 천하에게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환경탕하지 마세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불평하는 거,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힘듦이 생겼다고, 문제가 생겼다고 똑같이 원망 불평해버리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에요?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일일 때 즐거워하는 건 세상 사람도 다 해요. 다 해.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죠. 어려울 때 감사할 줄 알고 힘들 때 기도할 줄 알고 찬송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줄 아는 사람,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인데 저렇게 절망 중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냐, 야, 저 믿음 나도 받아야겠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세동탄 순복회 모든 교인들 다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잘 봐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뢰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대요? 감사.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보다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사가 있어야 된다. 감사. 여러분, 오병의 기적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먼저예요. 기적이 먼저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나 먹을 거 없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전부입니다. 이 감사함으로 일어났을 때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요. 여자 치면 10,000명,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적어도 2만 명이요. 다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감사. 다른 거 없어요. 감사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서 놀라운 기적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오늘 26절 한번 봅시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막 지진을 일으키셔서 옥문이 막 흔들리더니 채워져 있던 이 모든 자물쇠들이 통통통통통 다 열리고 손에 차고 있던 이 쇠사슬이 다 풀려지게 되는 것이, 그들이 찬양할 때에 옥토가 흔들리고요, 다쳤던 것이 다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다친 것이 열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닫혀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무언가 내 삶을 꽉 올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무엇입니까? 찬양과 감사함에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감옥이 흔들려버리고 닫혔던 문들이 다 열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업이 안 돼서 닫혔던 문이 열리고,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그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고통과 괴로움의 문이 열리고, 질병의 고통의 문이 열려서 건강의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기적이 반드시 다가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놀라운 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같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할 때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절망 중에 감사와 찬양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버리고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을 지키던 간수가 있었습니다. 막 갑자기 막 흔들리고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간수들이 꾸벅꾸벅 졸다가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막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감옥문이 다 열려버렸네요.
당시에 이 간수들은요, 죄인을 놓쳐서 죄인이 도망가면 그 죄값을 대신 받아서 사형에 처해지게 돼요.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을, 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낭망합니다. 야, 나 죽었다, 이제 죽었다. 내일이면 나는 사형에 당했구나. 차라리 사형 당하기 전에 내 손으로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칼을 빼서요, 자기를 찌르려고 팍 하는 순간이에요. 27절을 봅시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할렐루야. 그 순간 간수는 알았어요. 아,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옥문이 다 열리고 창고가 다 풀어졌는데 왜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느냐. 저들을 잡아넣을 때는 어떻게 넣겠습니까? 아, 이놈들 새끼들 이리 와, 저리 들어가. 이놈들 막 발로 차면서 밀어넣었을 것이, 이 나쁜 사람들하고만 넣었을 것이. 그런데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풀어졌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서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막 뛰어나서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29절 30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날라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를 데리고 나가서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처음에 들 때는 이 나쁜 놈들하고 감옥에 갖다 넣었을 텐데 이제는 이 나쁜 놈들이 변해서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의 말이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날 때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바울이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요.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복받고 은혜가 임하게 되게 만드는 것이. 이 말씀을 듣고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선생님 이리 오세요. 싹 씻기고 아픈 데를 약 다 발라주고 좋은 옷 딱 입혀놓고 선생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가르쳐 주세요. 가족이 다 모여서 동그랗게 앉아서 이제 바울의 말씀을 들어요. 그들이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날 다 그들이 거기서 침례를 받게 되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족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가정이 있는 그 자리가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예요. 고통과 문제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감사했더니 이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이 예수를 믿고 그곳이 교회가 되게 된 것이. 고통과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환난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기적과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나갈 때 불평하면요, 환난은 더 길어져요. 왜?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빨리 깨닫고 나오라고 환난을 줬는데, 환난을 줬는데도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돌아오라는 건지 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세상 속에 방황하고 막 이러고 다니면요, 환난이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죠. 부모가 자녀에게 말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반드시 빨리 돌아와. 그러면요, 빨리 그것을 청산하고 돌아오면 부모가 그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 말해요, 두 번 말해요, 세 번 말해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요, 부모의 불효령이 떨어지고 때로는 매를 들 수밖에 없어요. 더 큰 고통에 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그러면 빨리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불평해봐야 환난은 길어지고요, 원망해봐야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야, 네가 이 정도로 돌아오지 못하는구나.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어떻게 해서 나를 우리 돌아오게 만들려고. 여러분, 더 심한 매 맞고 돌아오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전신을 다 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가정들 다 되길 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 반드시 좋은 일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에 감사 일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들이 아멘 했지만 정말 어려움 중에 힘든 중에 감사할 수 있으실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에 감사하기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손양호 목사님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와서 2 아들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내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나의 양아들로 삼고 그 2 아들의 장례식에 가서 10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인 이동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10가지의 감사를 기억하면서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감사 기도를 드려요. 아들 이름은 이범입니다. 직업은 국제 변호사입니다.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국제 변호사까지 됐으니. 그런데요, 그의 나이 42살. 대장암으로 세상을 먼저 보내게 돼요. 목사님이 이후에 책을 쓰셨는데, 아들아, See you in heaven. 아들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 책인데 암 환자 아들을 회상하면서 이런 글을 남기게 되었어요. 내 아들 암 환자 범아, 내가 널 대신해서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단다. 홀로 보낸 고독의 시간, 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도했을까? 하필이면 왜 네가 어쩌자고 암 환자가 되었단 말이냐? 키리에 엘레이손,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나라는요, 매년 정기검진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암이 있어도 조기에 발견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의료보험제도가 잘 안 돼 있어요. 우리 판주자 오수연 목사님이 국민건강보험에 다니잖아요. 이 국민건강보험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 게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또 이 보험에 들려고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야 되고 병원 한 번만 가려고도 많은 돈이 들다 보니까 정말 많이 아프지 않고서는 잘 병원을 찾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병원을 찾게 돼서 암입니다 할 때는 이제는 늦게 되는 거죠. 3기, 4기. 그는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아요. 수술을 10번 이상 하고 엄청난 항암 치료와 긴 투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9일 암을 발견한 지 8개월도 안 돼서 아들이 세상을 떠나가게 돼요. 그날 밤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이동원 목사님이 애통하면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내 부친, 그러니까 너의 할아버지를 이 땅에서 보내드릴 때도 이렇게 아프진 않았다. 그런데 보낼 준비가 안 된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은 오 주님 너무나 아픕니다. 내 진짜 아들 범아, 네가 벌써부터 그립다. 보고 싶다. 너와 말다툼하던 그 시절이 눈물겹게 그립다. 너 왜 대답 안 하냐? 하늘의 별이 된 내 아들 범아, 대답 좀 해봐라. 아들을 부둥켜 안고 펑펑 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아들 장례식 때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에 10가지의 감사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셋째로,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을 감사합니다. 넷째로,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두어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일곱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덟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책에는 이와 같은 시가 하나 쓰여져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아들 범에게, 아들아 수고했다, 고생했다. 아들아, 넌 내게 최고의 선물이었다. 내 아들 범아, 편히 쉬거라. 그리고 다 잊고 곧 다시 만나자. 내 사랑하는 아들 범아, See you soon in heaven. 하늘에서 만나자. 여러분, 어떠한 절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절대 감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환경에 휩싸여서 흔들려버리는 감사가 아니라, 문제에 따라 휩쓸려버리는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나는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 환경이 어떻든지, 문제가 다가오든지, 어려움이 다가오든지 늘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은혜 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